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종교들이 서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그러한 우리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 압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 있다.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타협하는 포용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잘못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포용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전파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게 포용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포용주의는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지금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면서도 다른 종교와 자꾸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 포용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벌써 구약 시대에 예표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해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인자가 그 장대에 그 노뱀을 이렇게 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가리킵니다. 또 장차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것,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에요. 이거 우리 다 외워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역에 있는 것이 더 잘 외워지죠. 예, 바른 성경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다. 그런데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혼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날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만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그 다음엔 심판이 임합니다. 18절에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 대신 심판을 받았어요. 또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이 심판의 뜻은 죄인으로 정죄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정죄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 심판.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아직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본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심판의 뜻은 죄인으로 정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원죄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또 자기가 또 짓는 죄, 또 유전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또 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정죄받은 증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오면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은, 죄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빛을 미워합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악과 죄악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어서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그 숨겨졌던 모든 그런 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그랬어요. 아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도 않고 빛을 미워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기 나오죠.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빛의 세계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빛의 세계에 들어오고 빛의 세계에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또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심령도 평안하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벌코프는 그랬죠.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생명이 심겨지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배하던 성향이 변화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어둠이 좋고 세상으로 행했던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이제는 빛으로 행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도 마음대로 죄를 짓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오히려 빛이 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이제 빛의 세계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점점 진리대로 행하면 그만큼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나는 거지만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두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스도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요단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세례를 줬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겁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때 그 23절, 24절에 요한도 살렘, 예루살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를 주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잠시 동안 동시에 사역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5절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은 세례를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례의 뜻은 뭐냐면 죄로부터 죄를 씻어 정결케 되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죄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되는 표, 이것이 바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시기심이 났어요. 또 격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갖고 예수님이 세례 주는 일과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간다고 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이 그 27절부터 나옵니다. 이 참 위대해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이에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기쁨과 평강도 주시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잘 됐다고 세례 요한이 기뻐했습니다.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면은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를 모르면 인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고 자기 중심이 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게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래서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제자들에게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걸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앙.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족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또 이 시간도 얼마나 내가 회개할 것이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신자들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신자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해야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 그랬냐면 신랑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크게 기뻐한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도 알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이 신자들을, 이 신부들을 신랑에게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위치인 것을 여기서 깨달은 증거입니다. 이게 참종이에요. 참종은 자기는 부인하는 종이 참종이에요. 자기 나타내는 것은 벌써 그거는 참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벌써 그건 참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0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쇠해지고 낮아지고 희생당해야만 그리스도가 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비방도 받고 천대도 받고, 하지만 예수님만 흥하면,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운동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것. 근데 많은 이것을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내가 쇠해진 만큼 예수님이 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걸 요절로 삼아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어떠한 멸시와 천대, 비방과 핍박 그거 다 감수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 누가 흥해요?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지만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잘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는 자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진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참 종입니다. 31절에서 32절 읽어보십시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로 번역됐는데 그것을 독생자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땅 위에서 난 자는 땅 위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면 하나님만이 참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 하늘의 것을 천국 복음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 심령에 이미 성령께서 도장을 꽉 쳤어요.
확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인쳤기 때문에 그래요.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첫 한 가지 의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영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이제 그것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나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건 날마다 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자기를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면, 예, 그렇죠?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한없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 순종이에요. 완전 순종.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한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원래 만물은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만물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완전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서 다 손에 주셨습니다. 완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구원운동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믿는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전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뜻은 세 가지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생의 뜻은 첫째, 이미 증거한 것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것. 이 새 생명은 중생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중생한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영생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생의 뜻은 중성한 이 새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것. 근데 이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려면 제가 이미 말씀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야 돼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감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이미 얻고 또 지금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려면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영생의 뜻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생활. 이것은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 또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또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 이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죠? 계속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중생한 영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 때의 영생,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새 생명, 중생한 영, 이게 영생. 두 번째는 이 중생한 영, 새롭게 새로난 이 새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것도 영생.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영생을 미리 맛봐야 돼요. 맛보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귀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왔을 때 걱정, 근심을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영생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쫓아서 나왔든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끌려 나왔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인으로 그냥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신 걸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죽었던 영이 이미 다 살아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나가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고 알고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서도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쌍한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 이 영생의 뜻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새 생명 얻은 것. 그 다음에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마침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었던 저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 성령 충만한 생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영이 자라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때가 돼서 하나님 오라 하시면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직 이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이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진리운동이 잘 되면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어쩌든지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